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추운데 그래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네. 마음이 따뜻해서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만 마음이 차네. 근데 마음이 차고 더운 거는 그거는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 마음이 덥고 차지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마음이 차고 더운 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인간 성공이죠. 근데 마음이 찬데 계속 차게 놔두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고, 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따뜻하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상황에서 일 처리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면 일 처리가 안 됩니다. 또 마음이 너무 냉정해지면 또 일 처리는 잘 되는데 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죠. 요거를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공이라고,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성이 갖춰져 있는데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인 그 본체가 똑같은데 번뇌가 낀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 자기 몸이 생기면 자아가 내가라는 것이 자기 중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망상한다는 거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그때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천국 관계에 의해서 존재되어질 뿐이죠. 옛날에 제가 한창 유명할 때, 정말 한창 바쁠 때,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한 10년, 15년간은 상당히 바쁘게 제가 포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어느 여성 신도분이, 신도도 아니죠, 여성 불자죠, 저를 힐난하면서 그래요. 상현신? 아이고, 맨날 얘기하는 게 2년밖에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저를 비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년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2년 전년 후르르 그게 아니고 2년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선희의 2년, 이승철의 2년, 2년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일음교예요. 하나의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소리가 뭐냐면 인연입니다. 나하고 놉니다. 주관객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이 있어서 존재되어집니다. 내 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지만 내 몸이 존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공기를 마셔야 되고, 외부에 있는 또 남편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또 서로 연결 작용을 해가지고 자식의 음식물을 배출하죠. 근데 그 배출된 게 또 남에게 도움이 되죠. 결국 상호 연쇄 관계에 의해서 상호 의존 작용에 의해서 내가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내 몸은 부처님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께 일부러, 부처님이 나에게 일부러 보내주신 거죠. 너는 이 몸으로 사바세계에서 많이 좀 공부하고 와라, 많이 즐기고 와라, 체험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 체험이 자기의 지금 업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지금 생활이죠. 또 자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자기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우울하다, 아프다, 불안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또 많은 일회성을 끝나니까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복사기가 망가졌어요. 이것도 인연입니다. 복사기에 감사가 없으니까, 아니 복사기가 망가질 때 되니까 복사기에 감사하라고.
그 모든 게 부처님의 작용, 부처님의 어떤 생명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르면 되지. 다시 사면 되지. 그렇지만 그 부르면 된다는 것도 남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도 내가 돈이 있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남이 나에게 하게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담나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운영 방법이 미숙할지 모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는 순수한 겁니다. 불교는 영업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고집합니다. 왜? 원시적으로 돌아가라. 너무 이 세상에 따라가지 마라. 그되면 경쟁으로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되게 돼요. 물론 신도가 많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신도가 없어도 그 가운데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불성이라 했고 공이라고 했어요. 결국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인데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자꾸만 더러워지고 야비해지고 비열해지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도 말했습니다. 예수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니에요. 기독교 바이블을 봐도 이 사탄의 유혹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탄은 외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부에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의인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밖으로 형성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갖다가 예수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자입니다. 사탄이라는 건. 날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내 마음에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유혹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강아지 새끼가 낑낑낑낑 됩니다. 어미가 그 소리 듣고 달려와서 젖을 먹입니다. 낑낑낑 됩니다. 신호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는 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밖으로 소리내서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명작용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결국 인연이라는 것은 끼리끼리예요. 내가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같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또 인연을 맺습니다. 결국 상대가 아니라 자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입을 썩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썩어도 계속 썩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의 같은 생각을 가진 거를 갖다가 주고받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썩는 거예요. 어제 법무사 갔다 와서 밑에 내려와서 차를 먹었죠. 상당히 좀 피곤했어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몰랐어요. 뭐 고민이 많은 건지. 나이가 먹을수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새벽에 이제 예불 끝나고 그때 좀 잠이 와요. 밥을 저는 5시 반쯤 먹거든요. 그때 이제 만복감이 와가지고 잠시 잡니다. 한 30분 정도. 어제 1호흡해 가가지고 끝나고 밥을 먹고 범어사에서 내려와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보사님들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말씀 잘 하시는데 아이고 듣는 건 재미 좋은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합니까? 하품하고 몰래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재밌긴 한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겼습니다. 야 아니야 저분들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시겠어. 야 내 몸 내가 돌보면 안 된다. 내 몸이 내게 아니잖아. 부처님 거니까 부처님 몸이면 어떻게 해. 저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자.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자 하는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또 추임새 넣어주고 그래 가지고 또 그분이 또 힘들 때는 또 힘든 거 같이 또 공감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커피숍에서 자리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자연의 본능, 노예 본능. 자연의 본능은 말 그대로 성욕, 식욕, 수면욕,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 본능에서 불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능과 불성은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어요. 본능은 무기란 말이 있습니다. 본능은 공이라는 겁니다. 본능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능에 막이 낍니다. 자아라는 게. 그러면 노예적 욕망이 됩니다. 노예적 본능이 되버려요. 자연적 본능은 그냥 소변 매렸다. 밥 먹고 싶다.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나를 좀 내가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고 싶다는 것은 그게 바로 자연의 욕망이에요. 자연적인 본능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노예적 욕망이 되면 이거는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욕망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없는데 왜 나오겠어요? 이 자연적 본능이 여기서 뭐예요? 약간 이제 변화를 합니다. 안 좋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발효가 되면은 좋게 발효가 되는데 박테리아 작용이 잘 안 돼서 부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뇌가 생겨서 이제 비교 분별, 남보다 잘 돼야 된다. 남을 제껴서라도 나는 우선해야 된다. 진짜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경쟁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부터 이게 비교 분별, 자기가 우선해야 된다. 라이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때문에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 단편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악마가 어느 사람에게 하나 제안을 하죠. 말하자면 당신이 나에게 10,000원 정도를 주면은 내가 당신이 오늘 하루 중에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갔다 온 그 거리에 있는 땅을 내가 10,000원에 사겠다. 근데 또 뭐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옆에 대부호가 재벌이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갔다 온 그 거리의 땅을 다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 사람은 네 갑니다. 가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양산까지 갔다 올 거예요? 울산까지? 경주까지? 그 사람은 갔습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서 야, 요 정도까지 가면 되겠다. 좀 더 가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아오는 과정에 얼굴은 다 뜨끈뜨끈하지, 숨은 헥되지, 다리는 후들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그 42.19km 뛰는 마라토너처럼. 아니죠.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왜? 더 많은 토지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취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무리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만큼 욕심은 없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회면에 범죄 일으키는 사람,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외에는 평범한 인간은 저 같으면 한 300평 정도 있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300평 생기면 좀 더 할 걸 또 그럴 겁니다. 안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부하하고 이렇게 검술 대결을 하다가 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 순간 막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울분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져서 자존심 상해서 화난 줄 알고 대항식을 달랬는데 알고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세상을 제패해도 결국 내가 필요한 땅은
단 한 평이에요. 아까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얘기한 그 단편소설집에도 결국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은 단 한 평입니다. 물론 큰 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근데 큰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생활이 문제되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속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밖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유혹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쁘게, 내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도 자기가 그 조절을 못하면 이쁘게 보이긴커녕 오래도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하고 관계에서 인연법에서 인연관계를 잘 못하면 끝이에요. 나는 그 신도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상해스님은 인연법밖에 얘기하지 않는데 불교는 인연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 초전법륜부터 돌아가실 때 임종법문까지 전부 인연법입니다. 제가 다 뒤져봐도 인연이 벗어난 거 없어요. 그게 관계잖아요. 주관객관, 나, 너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 인연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그 헤르만 헤스 독일 소설가 시인이죠. 그분이 아주 대미안도 썼고 소설 시타르타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타르타라는 것은 부처님의 아명이에요. 성취자라고 하는 뜻인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의 본 이름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계를 그대로 보라. 세계를 그대로 보면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별도 달도 길가에 있는 꽃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게 없다. 단 바라는 거 없이 깐난 아이처럼 유아처럼 깐난 아이 아니 유아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결국 우리가 유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되는 법이 있어요. 내가 프린트를 하나 들으면 참 알기 쉬울 텐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진실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상의 세계밖에 보지 못하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늘 꼭두가시 노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사는데 근데 일회성의 세계를 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저거 그리고 항상 비교 분별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살고 있죠. 근데 영혼의 세계는 어떤 게 영혼의 세계겠어요? 어떤 게? 내가 나의 생명이 나의 모습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눈을 조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 뜨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있는 거 살려주고 있다. 남 덕분에. 남하고 비교 분별했을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상대는 상대대로 아름다움이 있다. 이걸 갖다가 잘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이 진실이라는 것도 또 도덕이라는 것도 이 나라마다 달라요. 철학은 수없이 많은 철학이 있고 윤리도 수없이 많은 윤리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근데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윤리, 도덕을 갖다가 거기 의지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왜? 어디에 가도 통용되는 게 절대입니다. 왜?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개개인이.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 사람이 화를 내도 아름답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결점, 단점.
뭐 장점, 모든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거기에 눈을 떠라. 근데 단, 그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화를 내서 행복해집니까? 내가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해도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남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행복해집니다. 남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를 존경받으려면 남을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도덕인지. 공자 얘기입니다. 공자가 그 여편, 뭐 말하자면 이제 부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공자가 지금 부산을 살고 있습니다.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의 도지사가, 지방장관이 이제 공자가 성인인 걸 알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공자님, 우리 지방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니까. 네, 자기 아버지가 율례 벗어난 일을 했는데 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정직한, 솔직한, 진실한 사람입니까? 공자님 했습니다. 맞죠? 아버지가 부족한 일을 하면은 자식이 그걸 봐주면 안 되죠. 근데 그 아들은 너무나 정직해서, 너무나 솔직해서, 너무나 진실해서 관청에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공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면 자식은 눈 감아주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는 눈 감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나라마다 윤리도덕은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 진실은 뭐겠어요? 그때그때 따라 하는 게 진실이겠죠. 그때그때 따라. 그 진실은 사실은 종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으뜸이에요. 최고입니다. 법 중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법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이 법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갈고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괴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은 뭐겠습니까? 인연이에요. 자기 인연을 마주할 때 상대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지만이 상대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맞춰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고할 것이고 만약에 상대가 가상적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가 도둑질하는데 상대가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욕하는데 내 모습의 투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두고 보겠어요. 야, 저 내 모습이구나. 야, 좀 나의 거울이니까. 그리고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도 보세요. 내 모습의 투영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천부인연입니다.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가상 속에 나의 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좋고 나쁜 거는 진실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 좋고 나쁜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그거는 체험밖에 없어요. 그때 부처님은 결론을 냈죠. 자등면 법등면입니다. 저는 스님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스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운동복을 입고 뭐 축구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럽니다. 내가 이제 스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일반인 행세를 하죠.
뭐 하십니까? 아, 그냥 조그만 거 합니다. 하면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스님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대할 때 어려워할 겁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하고 벽이 생기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취미 활동을 뭐 헬스를 가도 아니면 자전거를 타도 아니면 가가지고 뭐 달리기를 해도 축구를 해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대화할 때 맞춰줍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날 가니까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일부러 가상적으로 나의 스님의 본 모습을 떠나서 임시 가상적으로 모습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관계를 안 합니다. 아, 본연의 모습 돌아가야 되겠구나. 스님의 모습이 더 낫다. 차라리 나는 스님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나 혼자 난 취미 활동을 해야겠구나. 이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스님이라서 좋아하는 사람,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스님 하면은 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관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미 활동 할 수 없다. 도저히.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진실한 모습을 꺼내서 살고 싶으면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가상적인, 가식적이 아니라 날 꾸민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내 모습. 나의 진실한 모습이 뭐겠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에요. 뭘 바라지 않고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익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진실한 모습이 아닌 거는 왜겠습니까?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겠어요? 비교 분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싶다. 이 욕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보세요. 자꾸만 더 좋은 게 나오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죠. 음식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텔레비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바보 상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렸어요. 프린트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뭐 가끔 까먹어요. 준비를 해도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 지금까지 관계했던 것이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알아야시고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걸리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옵니다. 그죠? 불안하면 현재 옵니다. 기쁨은 또 현재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타임머신이 더 강한 겁니다. 현재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글쎄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죠. 돈이 안 드니까. 근데 미래까지 갑니다. 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3세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불안한 게 있어도 에이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실체를 알면 불안이 아닙니다. 근데 공포라는 거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공포예요. 무서운 개가 있는데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거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실체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가? 확실하게 내가 이걸 파악 못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한다는 걸 알면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추리할 뿐이지, 망상할 뿐이지, 집착할 뿐이지,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 미래는 시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불안할 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망상을 해봐야 그건 내 영역 밖이에요. 내 영역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다시 그때 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또 불안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게 불교 신앙자의 답이에요. 오늘 몇 가지입니다. 자기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요.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불안한 생각 가지고 내가 뭐 취미 활동을 하든가,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의 고민을 들어주든가. 어제 얼마나 기뻤어요. 어제 그 모습은 진짜 내가 바라는 이상상이 청사진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저는 뭐가 기쁘냐면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보살님들이 구를 얘기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취임새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분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나서 얘기하죠. 무도덕하게 가만히 보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러니까 얘기를 열심히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지 아세요? 어떤지 아세요? 남이 와서 얘기하면 자기에게 2배로 해요. 그런 보살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민을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어제 2시간 또 얘기했겠어요? 오늘 믿으니까 얘기했죠. 그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내 소원이에요. 어디 가서 내 속 얘기 하겠어요? 너 하나 주겠어. 저도 하나요. 승진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난 알아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난 알아지 못하고. 스님 왜 그럽니까? 시험하는 사람이? 이러답니다. 야, 나도 인간인데, 내가 뭐 산에서 뭐 세상을 떠나서 뭐 노숙자야? 아니잖아.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때문에 도반이라는 거. 정말 진실한 수행자라는 거는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수행자의 모임,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꾸민 거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내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거기서 야, 이거를 걸르고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해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분석력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도 태수기 보살님은 신나게 오늘 그 밥값을 하셔야 돼요. 1시간 얘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말씀 잘하시나 우리 선미보살님도 진짜 얘기를 잘하는 분들은 전생에 공덕이 많은 분들이에요. 얘기 더럽게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듣기 싫은 특히 얘기하는 사람들. 그죠? 맞죠?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하는 야부리 깐다 하잖아요. 또 이빨 깐다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라. 근데 보세요. 아무리 얘기 잘해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어떤 얘기해도 집에 갈 때 아이고 신난다. 완전히 여기가 쓰레통이잖아. 예? 여기가 쓰레기통입니다.